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놀라운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특별히 대우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오게 하셔서 앉혀놓았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 앉혀놓으셨구나. 이런 사실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익숙한 구절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그래서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익숙합니까?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 먹는 게 뭐라고요? 혀로 먹는다 그랬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말하면요, 말할수록 많은 영향을 공급받게 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가 상처받지 마시고,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진리의 말씀 같고요, 많이 말씀하시면요, 절대로 뭐 이렇게 배탈이 없습니다. 많이 잡수셔도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많이 세상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뭐 손해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못 먹어도 문제고 너무 잘 먹어도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혹식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빛은 태양은요 많이 쬐면은 피부가 상하지만은 무서운 병도 생길 수 있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리면 치유의 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프린트를 드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우리가 되찾게 되었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선악과만 아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만 멀리하고 다 먹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먹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이 답입니다. 자, 오늘 답을 찾습니다. 제가 이걸요 수백 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때는 아멘 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후배들이요, 많은 인도 사람들이 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좋아해요. 여러분도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이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내 말에 거하면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요. 자,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네트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헬라어로 써놨는데 메이네트는 안 써놨네요. 하루 텐트를 치고 놀러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만 갖고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 갖고도 적어도 21번, 21번,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명했잖아요. 한 가지를 21번 정도 반복하면 사람 체질이 바뀐다고. 아시죠? 뇌 스위치를 켜라 이런 책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 젊은 아이들에게 그걸 말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이 3번이면 21일이죠. 37, 20일. 제가 언젠가 24 그랬어요. 저번에 봤을 때. 37, 24 그래가 큰일 날 뻔했는데 37, 21일입니다. 21일 정도 여러분의 습관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은 체질이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거한다는 말이 하루 텐트를 치고 놀러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1박 2일을 두고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단어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달 이상, 저는 더 최소한 12주, 21일이면 된다. 21일이 반복해도 안 되면 42일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참 안 변하거든요. 뭐 얘기만 하면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버려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특색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야 될 텐데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입식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많이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물 때 그것을 두고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되고 말하고 행동되는 그런 상태로 내 삶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오늘 자유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산다. 기독교인들이요, 항상 패잔병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와서 말씀드리니까 귀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누구요?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뭐 이따가 하는 100년 생명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와의 선물을 나에게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적어도 은혜와의 선물을 나는 넘치게 받은 자구나 확인하십시오. 나는 감사가 넘치는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메마릅니다. 이런 말 좀 삼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의 얄팍한 사랑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 자신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부어져 있는데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라. 은성아, 그래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하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 그러면요, 승리의 말씀이 뭔가? 요즘요 휴대폰 속에서도요
승리하면서 성경 말씀 찾을 때 승리 그러면요 승리에 대한 말씀이 쫙 뜹니다. 예. 여러분들 이 정말 핸드폰 여기에요 말씀을 다운 받아 가지고요. 그러면 승리의 말씀이 뚝 뜨는데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찾아내면 되죠. 그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16장 33절 먼저 우리 먹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건 먹는 겁니다. 혀로 먹는 겁니다. 자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기는 자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야.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폐잔명처럼 기가 죽고 있던 자들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거룩한 착각을 하면서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치고 난 뒤에 그렇게 성성장구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가 진 줄 알고 도망가더라고요. 자기들이 골리앗 죽어도 우리가 한번 하자 이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텐데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겉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도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심이라. 어둠의 세력이 막 노릇대도요 그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쭉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읽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갖고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난 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겼다. 뭘로 이기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21일 정도는 21번 정도는 반복해서 이 말씀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암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믿음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 말은 잘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님 주셨습니다. 겨다시만한 믿음도요 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은요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이렇게 외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러면 성령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보시면요,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치유 아니에요. 치유에 대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뒤에 써놨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몸에 이상이 좀 있으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이 있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에 피곤할 수 없어. 그러면 야, 너 그만 자라. 예, 알겠습니다. 자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너 이제 고민 그만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 아니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실 분이 내 아버지 아니냐. 이런 말씀 확 들려와요. 그러면 차유하는 거죠. 염려 걱정이 돼갖고 심장이 막 마비될 정도로 아픔이 올 때도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 떠나시는 분 다 사명을 다하고 가시는 분들 가셔도 돼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릴 건 누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저 사람이 뭘로 인해서 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그대로 뭐 살다가 뭐 그만큼 살다가 갔냐. 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만큼 살다 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병약한 사람들 돌보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적용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만 건강히 사는 게 아니라 영도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영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에 대한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말씀은 제가 인도하면요, 당신들 이 말씀 가지고 일하러 가라. 목사님들 일하러 가는 사람 많거든요. 항상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9장 8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일 나가라. 예수님이 지독하게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벌거벗김 당하시고요, 엄청나게 가난한 자가 되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으면 그 엄청난 이 세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에 너무 찌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셨구나. 나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여러분, 8장 9절, 9장 8절 얼마나 좋아요. 외우기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10의 1은요, 그저 기쁘게 받으십시오. 10의 1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과 10개를 주고 1개 달라 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이럽니까? 우리 손녀가요, 내가 뭘 주고 뭘 달라 하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주면, 나에게 주면 더 많이 주려고요 하는데 안 줘요. 그럼 나 안 줘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좀 폭넓게 사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폭이 넓으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을 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합니다. 주면요, 홀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유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병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빨간 거에 그 볼펜이 있으면 줄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꼭 묶어 놔갖고 속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승리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에이 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서 막 잡생각을 얻으면서 여기 막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에 말씀이 딱 뿌려지면요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옥토의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근데 말씀을요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있죠, 이 말씀, 그리고 지난번에 드린 말씀, 제가 저기 인도에 강의를 하니까요 어떤 인도 강의 목사님이 부산보다 더 먼 곳에서요 300km인가 그 먼 곳에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 지가 갈 수밖에 없죠. 목사님 말씀들이 너무 좋은데요, 그 앞에 있는 교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제가 다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다음에 우리 동네 와서 다 말씀 전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요, 이거요 제가 뭐 여러분이 그저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1억을 받고 여러분 한 장을 드렸으면요, 그거 마르고 딸들을 볼 거예요. 1억? 아이고 엄청난 걸 주고 내가 종이 한 장을 받았네. 그럴 이유도 없지만은 이 거저 주니까요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 메인에테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이 폭포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저 말씀 들으면요, 아이고 오늘 은혜 한번 받았습니다, 그거 오래 갑니까?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랄랄랄랄라 막 기도합니다. 그거 오래 갑니까? 적어도 21일은 가야죠. 21번은 반복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한다면, 여러분 목사 안 변합니다. 장로 변합니까? 장로님들 변합니까? 권사님들 변합니까? 예? 뭐 조금만 있으면 그저 막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고 변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오늘 여러분 마음껏 이해시켰죠.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알아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요, 내가 전하지만 저희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가르쳐도요, 그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바알 세월이 집혔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주님께서요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걸 알아듣게 하시면요 삶 속에 조용히 적용하십시오. 이번 성탄을 통해서 24년도 성탄절은 내가 이 말씀을 메인에 내 안에 거하게 한다.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건강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항상 나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밑빠진 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주일날까지 문을 열면서 열심히 가게를 문 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못 살아요. 우리 집 우리 부모님이 벌써 세상 떠났는데 85세, 92세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들이 포목종을 하셨거든요. 비단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문을 닫아요. 주일날 되면 포목점에 막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시골에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 댁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빠지도록 일을 해도 이게 빠지도록 일을 해도 이렇게 힘든데 저 집은 놀아가면서도 저렇게 잘 사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알거든요. 형식적으로 문 닫고 내가 믿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 닫고 오늘 문 열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겠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룰룰룰랄랄라 말씀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구나. 내가 남에게 베풀 때도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하신다.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 닮은 폭넓은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말 넓힐 필요가 있죠. 관용하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 그러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걸 알아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교류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방언 못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줄 착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교회에 나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게 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터득하시고 이제 알았죠. 이해됐죠. 그리고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먹는 겁니다. 야금야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사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하시면서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승리자야. 나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성탄에 여러분이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이 복을 맡김하시면서 내년에 여러분 만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일어나셔서요 부르시죠.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너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환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흠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엄청난 진리, 스쳐가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며 그 말씀을 혀로 먹고 먹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장부들 위해 그리고 서울 동산교회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후손 대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때 승리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